장로님들이 2층으로 쫓겨가셨습니다. 우리 남자 교구도 그래도 남자분들이 기본적으로 우리 자리를 딱 우리 장로님들 차려 주시는데, 자 오늘 이렇게 각 교구로 1, 2, 3 그리고 남성 교구로 이렇게 함께 우리가 순연합 예배를 드립니다. 처음인 거죠. 우리가 순연합 예배 전체 연합 구역 예배를 항상 평일날 드렸었는데 우리 여자들만 했는데요. 우리 함께해서 너무 감사하고, 지금은 시작이지만 이제 이걸 통해서 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하고요. 우리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으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옆에 있는 우리 같은 순 식구들은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한 분들입니다. 그죠? 여러분, 내가 힘들 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수 있는 사람들, 정말 나를 위해서 아낌없이 내 자신의 것을 내어줄 수 있는 분들, 바로 우리 같은 순 식구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자, 순장님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순장님들, 각 순장님들 높이 드세요. 제가 순원들은 못 몰라도 순장들을 보려고 합니다. 지금 왜냐하면 1교구죠. 1교구. 예, 7명밖에 안 왔네요. 순장이. 열 몇 개의 교구에 구순해서, 자, 손 내리세요. 1교구는. 자, 2교구 손 드세요. 예. 순장만 손 들으시면 순장만. 예. 다 드는 게 아니고요. 예, 내리십시오. 다 3교구 순장 손 들어보세요. 어떻게 3교구가 원래 제일 많아야 되는데 2교구가 더 많은 것처럼 보이지? 예. 예, 손 내리십시오. 예, 성교 공동체는 제가 체크 안 하겠습니다. 우리 남성분들은, 자,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귀한 말씀으로 우리가 은혜 받고, 무엇보다 제가 예배 들어오기 전에 기대하면서 그리고 찬양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렇게라도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는 기쁨이다. 그래서 좀 힘들더라도 여러분 혹시 막 억지로 오라고 순장님들이 오라고 해서 거의 그냥 끌려 나오신 분들, 그래서 빨리 끝냈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는 분들, 저를 째려보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신데, 자, 그런 분들도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라도 예배하는 것이 우리에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예, 복된 이 자리 우리 함께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에베소서는 찬송하라라고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찬송하라는 것은 송축하라라고 하는 건데요. 이 송축하는 것은 하나님이 복되시다는 것을 선포하는 겁니다. 송축하라, 하나님 복되시다, 이렇게 송축하는 이유는 하나님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셨기 때문이고요. 이 신령한 복은 뭐냐? 두 가지라고 했습니다. 하나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하나님의 기업이 된 것. 이것이 신령한 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자신을 나타내는 터전,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신령한 복을 받은 자입니다. 자, 우리 옆 사람에게, 집사님은 신령한 복을 받으신 분입니다. 자, 우리는 신령한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게 6월 첫째 주, 둘째 주 제가 오후 시간에 했던 설교의 딱 줄임입니다. 자, 오늘 이어서, 자, 신령한 복을 우리가 받았는데, 신령한 복을 받은 우리들이 이 신령한 복을 복되게 하기 위해서, 이 신령한 복을 누리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그리고 하나님의 기업이 된 것, 이것이 신령한 복이라고 했는데, 이 복을 내가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복이 되어야 되고, 내가 하나님의 기업이 된 것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복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그 사실을 말해줍니다. 바울은 바로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신령한 복을 우리가 삶에서 누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기도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럼 어떤 기도냐? 바울이 오늘 17절, 15절부터 19절까지 그 기도가 나오는데요. 특별히 17절부터 19절 내용이 기도의 내용입니다. 바울이 무엇을 기도하느냐 하면 기도의 핵심은 이겁니다. 17절을 보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19절을 보면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기도는 알게 하는 기도입니다. 알게 하는 기도. 우리가 무엇을 알게 하는 기도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알게 하는 기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게 하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성장을 계속해서 이루어 갈 때 우리는 그 신령한 복을 누릴 수 있고 그 복이 복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하나님을 아는 기도, 하나님을 알게 하는 기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하는 그 기도를 드리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제가 간단하게 빨리빨리 할 겁니다. 대신에 잘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중간에 제가 물었다가 모르면 다시 되돌아갈 겁니다. 자, 하나님을 알게 하는 기도. 이것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17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하는 그 기도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방법을 가르쳐 주는데 그 방법은 지혜와 계시의 영을 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누리기 위해서, 신령한 복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하나님의 기업이 된 것, 기업이 됐다는 것은 하나님의 터전이 됐다는 것으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고 드러난다는 겁니다. 자, 이것을 내가 삶에서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는 기도,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그 기도. 그런데 그 기도는 어떻게 하느냐? 그 방법은 지혜와 계시의 영을 구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지혜와 계시의 영은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말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지혜와 계시의 영을 구하라 라고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 여러분, 이 지혜와 계시, 지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통찰력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볼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볼 수 있게 만들어 주는, 이것을 알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지혜의 성령님, 계시의 성령님입니다. 그러니까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뭘까요? 뭐니 해도 돈이라고 말하고 싶지만 여러분, 돈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돈이 우리에게는 전부인 것처럼 보여지는 세상입니다. 하지만 이 돈보다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바울이 말하는 이것입니다. 신령한 복을 누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것이 우리에게 복이다. 야,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는 게 복이야. 내가 하나님의 기업이 된 것이 복이야.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고백하며 그것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기뻐하며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의 현실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이 기쁘고 감사한가요? 정말요? 삶에서 정말요? 예, 아직 안 아파보셨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가 조금 힘들면 어떨까요? 좀 어려우면 어떨까요? 좀 어려우면, 좀 힘들면 여러분, 그래도 내가 하나님 자녀 된 것이 우리에게 복이라고 느껴질 수 있을까요? 그래도 느껴져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며 살아가는 그 신앙생활 속에서
그 자녀된 것의 그 축복을 내가 누리지 못하면, 그 자녀된 것의 그 축복을 내가 감사하며 살아가지 못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내게 신령한 복을 주셨는데 그 신령한 복을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이걸 누리기 위해서는 계시와 그 지혜와 계시의 영을 구하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18절을 보면 바울은 지혜와 계시의 영을 가진 사람에게 나타나는 그 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너희 먼저 마음의 눈을 밝히사라고 말합니다. 계시의 영이, 이 지혜의 영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준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계시의 영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혀진다. 여러분, 마음이라는 것은요, 성경에서 마음이라고 말할 때 이 마음은, 우리가 보통 마음은 어디 있죠? 여러분,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엄마 마음이 어디 있어? 그럼 어디 가르치죠? 안 가르치나요? 선생님한테 물어봐 그러나요? 여러분, 마음은 우리의 지정의에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 안에 자리하고 있는 그 장소를 우리가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겁니다. 거의 우리 심장을 가리키면서 마음이라 그러는데, 여러분, 우리 심장이 마음이 아니잖아요. 마음은 하나의 상징적인 우리의 장소입니다. 그런데 이 마음에 눈이 있다. 눈이 있다는 것은 마음, 그 지정이가 함께하는 그 장소로 들어가는 입구, 진입로가 있다. 그것이 열려져서 보게 된다. 이렇게 우리가 의인화되어서 표현하고 있는 것이지, 마음이 진짜 우리 안에 들어있고 그 마음이 눈이 달려있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마음의 눈이 열려진다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시각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내 눈으로 보지 못하고 내 생각으로, 내 이성으로 내가 볼 수 없었던 것을 볼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눈으로 보는 것,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정확하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요, 우리의 눈은 정확하지 않는 것이요, 잘못되게 바라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의 시각은 바라보는 각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선과 그 시각, 이것을 넘어서, 여러분, 우리가 똑같은 것을 보더라도요, 책을 많이 읽은 사람과 적게 읽은 사람의 차이가 뭐냐? 그 똑같은 것을 보고 생각할 수 있는 생각의 깊이가 다르다는 겁니다. 책을 적게 읽은 사람은 단순하게 볼 수 있지만, 책을 많이 읽은 사람들은 그만큼 깊이 생각하면서 그것을 굉장히 더 깊은, 그렇게 들여다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시인들이 시를 쓰는 것을 보면, 시집을 이렇게 읽다 보면요, 그 시가 그냥 글자로만 적혀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식구 안에는 그 시인이 살았던 삶의 그 경험과 이성과 그 모든 지식들이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그 단어를 통해서 시인은 자신이 경험했던 아주 깊은 것들을 거기에다 담아내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보는데, 보는 사람마다 해석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바라보는 그 시선에 따라 해석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림을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젠가 한번 제가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그림 전시해 놓은 데를 가본 적이 있는데요, 그냥 큰 이 캔버스에 그냥 바다가 쫙 그려져 있는데, 조그마한, 아주 진짜 눈으로 자세히 봐야 보이지만한 곳에 배 하나가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바다를 그렸나 보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야, 이거는 인생을 그린 거네, 딱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쳐다봤습니다. 그냥 바다를 그린 것 같은데 그걸 보고 인생을, 그래서 제가 속으로 뭔 생각을 했냐면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유명한 분의 작품이라고 하니까 저렇게 말하는 거지. 여러분, 이거는 단순하게 지식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만큼
그것을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르고요. 내가 가진 지식에 따라 다르고요. 내가 바라보는 보는 그 인생의 깊이에 따라 해석이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혜와 계시의 영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준다는 것은요, 우리가 세상에서 가질 수 있는 그 깊이를 더하여서 하나님의 시각과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그 깨달음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가방끈이 길든 짧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그 가방끈보다 더 깊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그 지혜와 계시의 영을 구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요, 자녀에게 다른 것, 지금 급하니까, 시험 보는 게 급하니까 그 자녀의 시험 보는 거 기도하십시오. 근데 그보다 더 근본적으로 놓치지 않고 매번 기도해야 되는 것이요, 지혜와 계시의 성령이 우리 자녀를 붙들어 달라고, 그 자녀의 마음에 충만히 임하셔서 그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그 마음의 눈을 밝혀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 가운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경쟁 속에서 똑같이 공부하고 똑같이 뛰어가는데 여러분, 그 경쟁 틈바구니에서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남들보다 더 하면 이긴다고요? 더 해도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게 없습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이 그와 함께하면 이기게 되는 겁니다. 세상 지혜보다 더 큰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를 채워주면요, 세상의 그 어떠한 지혜도 감당할 수 없는 그 길에 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혜와 계시의 영을 구하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지혜와 계시의 영이 우리에게 주어지면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혀집니다. 그래서 볼 수 없던 것을 보게 되고요, 깨달을 수 없었던 것을 깨닫게 되고요, 다른 사람은 생각지 못하는 것들을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 길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누리는 길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고 보여지고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여러분 아시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것을 보고 예수님을 따랐던 두 제자가 이제는 예수님이 죽었으니까 모든 게 끝났다 생각하고 낙심하며 그 엠마오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는 그 길에 또 한 사람이 같이 함께 합니다.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했는데 그들은 예수님인 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분과 이야기하면서 너희가 어디 가느냐, 무슨 일이 있었느냐,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임당한 이야기들을 이야기하면서 가다가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래도요, 그들은 그들과 함께 걷는 그분이 예수님인 줄 몰랐습니다. 날이 저물어서 그들은 머물려고 하고 예수님은 더 가려고 했을 때 그들이 붙잡고 우리하고 같이 여기 있다가 그리고 가자고, 그리고 붙잡고 저녁 식사를 나눌 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떡을 떼어줄 때 그들의 눈이 떠졌습니다. 그들의 마음의 눈이 열려서 예수님인 줄 알아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뜨거울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눈이 열려지지 않으니까 예수님인 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마음의 눈이 열려지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요. 똑같은 일을 만나고 똑같은 일을 경험해도요, 그것을 통해서 깊은 것들을 보게 되는 것들. 여러분, 세상에서 돈을 쫓아가면 돈이 우리를 망가뜨리지만 여러분, 세상에서 마이웨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길을 걸어가면요, 돈이 우리를 쫓아오게 되는 겁니다. 예, 아멘 안 해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우리가 가야 하는 길이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걸음 속에 그 신령한 복을 누리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령한 복을 누리려면 마음의 눈을 열어야 합니다. 그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구하는 겁니다. 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겁니다. 이런 계속되는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는 삶 속에서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드러내고 보여주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보여주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오늘 바울이 18절에 보면 부르심의 소망이라고 말하고요. 그 다음에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말하고요. 그리고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말합니다. 이 세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요. 바로 능력의 지극히 크심입니다. 바로 이 세 가지 핵심은 소망, 풍성함, 그리고 크심입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부르심의 소망,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능력의 지극히 크심. 이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삶 속에서 누려야 한다는 겁니다. 바로 바울은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구하여서 우리의 마음의 눈이 열려지며 우리는 삶 속에서 바로 이렇게 부르심의 소망과 기업의 영광의 그 풍성함과 그리고 구원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부르심의 소망이라는 것은요, 부르심은 과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은 과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르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부르심은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지속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로서 현재 그 부르심 안에 있고, 미래에도 우리는 그 부르심 안에서 영원한 나라에 이르는 것입니다. 이 소망 가운데서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이 부르심의 소망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나를 택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나를 끝까지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 가신다는 이 사실을 말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까지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이 부르심의 소망,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경험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요, 우리가 정말 그러면 안 되지만 우리의 마음이 냉랭해지고 내 욕심과 내 욕망으로 차서 달려갈 때, 또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서 때로는 우리가 실패해서 낙심해서 여러분 좌절하며 또 우리가 원망하며 불평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더라도요, 다행인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부르심 소망 안에서 우리를 끝까지 기다려 주시고 또 붙잡아 주시고 일으켜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부르심의 소망을 가진 우리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고요. 또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은요, 기업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나타내는 터전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고 나타낸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데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에 그 영광스러운 그 일들을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것인데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그 나라가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요, 여러분, 우리는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걸 기대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마음의 눈이 열려지면요,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이 기대함이 보여집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통해서 어떻게 일하실까? 오늘 나에게 이런 모임이 있고 이런 일들이 있고 이런 스케줄이 있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실까? 하나님이 하실 일이 기대가 되어집니다. 그런 일들을 우리에게 풍성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의 삶을 가득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마음의 눈이 열려지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어제도 똑같았고 오늘도 똑같고 내일도 똑같을 거야,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일상이 계속 똑같이 돌아가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아니요, 똑같이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시면요, 우리는 그 똑같이 돌아가는 것 같은 그 평소의 그 루틴을 따라가면서도요, 우리는 기대하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부분에서 어떻게 하실까? 기대함이 주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서 그렇게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누리는 자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에 지극히 크심을 말합니다. 여기서 지극히라는 것은요, 표현할 수 없는, 또 헤아릴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지성과 이성으로 도저히 계산할 수 없는 그러한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강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의 능력은 얼마나 될까요? 우리의 생각이 너무 작아서 하나님의 능력을 측정할 수 없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그것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19절을 보면요,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하는데, 이 여기에 힘, 위력, 역사, 이 단어가 똑같이 능력이라는 단어입니다. 성경에 능력이라는 그 단어가 나오는데, 성경에 나오는 능력이라는 단어가 바로 이 세 가지로 표현되어집니다. 바울은 이 세 가지를 여기에서 다 사용했습니다. 힘, 위력, 역사, 이 세 가지입니다. 근데 힘이라는 것은, 먼저 그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일반적으로 말할 때 능력, 힘, 위력, 역사라고 했을 때 이 능력이라고 하는 일반적인 그 의미는 두나미스라고 우리가 많이 들어봤습니다. 두나미스, 다이너마이트, 두나미스라고 하는 그것이 능력, 파워를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같은 동의어로 힘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힘이라는 것은 excuse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물리적인 강한 힘을 말합니다. 어떻게 말할까요? 울룩불룩한 그 근육을 가진 근육질의 남자들의 그 힘을 가진 그런 격투기 선수들 앞에 딱 서면 여러분 어떨까요? 그 물리적인 힘 앞에 우리는 위축이 되죠. 그 힘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excuse, 힘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위력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 우리 이전의 성경에는 강력이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져 있었는데요, 이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어떤 위대한 존재 앞에 섰을 때에 우리가 스스로 작아지는, 아주 큰 존재 앞에 섰을 때 내가 작아지는, 이것을 그에서 보여지는 것을 위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강력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실 때에 바로 이러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그 현존의 그 모습으로 나타내실 때에 사람들은 그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었고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던 그 하나님의 위력을 말하는 겁니다. 또 역사하심, 역사는 파워로 말하는, 이것은 에네르기아라고 하는데요, 에너지로서 역동하는 그 에너지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이렇게 바울이 표현하는데, 이것은 상대방을 제압하는 힘, 또 모든 만물이 경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창조자의 그 위력 뿐만 아니라 실제로 역동적으로 역사하는 그러한 힘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능력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훨씬 크고 강력하고 더 위대하다는 것을 분명히 바울이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바울은요,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누리고 경험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요, 우리의 삶에서 이런 하나님을 우리는 경험하며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세상에 보여주며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어떤 하나님이요? 우리 부르심에
그 소망, 그 기업의 영광의 그 풍성함,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 이것을 우리의 삶에서 그 하나님을 우리는 경험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지혜와 성령의 그 지혜와 계시의 영을 구하여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달라고 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마음의 눈이 열려지면요, 여러분, 우리는 그것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가 이끄는 삶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야를 지날 때 우리가 축복의 조각들을 찾아내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한 해 동안 은혜가 이끄는 삶을 살면서 우리는 이 축복의 조각들을 찾아내야 합니다. 하나님이 감추어 두신, 숨겨 두신 그 축복의 조각들이요, 우리가 정신없이 세상에서 끌려가다가 정신없이 살면서 잃어버렸던 그 축복의 조각들을 우리는 찾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마음의 눈을 열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눈이 열려져서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보여지면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그 축복의 조각들이 거기에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그 순간순간이 나에게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깨닫게 되어지고요, 오늘 내가 걷는 이 길에 오늘 나와 함께하는 이들이 나와 함께하고 있고 내 곁에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바로 나에게 큰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의 조각들을 매일매일 더 아름답게 더 많이 찾아내며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감사하며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자,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마음의 눈을 열고 축복의 조각들을 찾읍시다.